좀 빨리 맞춰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마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20장을 펴보시면 9절까지가 한 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회장님 때 본문을 좀 잘못 보여드려서 9절이 좀 빠졌는데 혹시나 설교 들으시고 다음에 체크해 보시려면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2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던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저 모교라고 부르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인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그지없는 분이셨는데 그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저보다 3-4살 많으셨던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때 하루는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차량 사고로.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에 잡혀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게 그 전도사님께서 늦은 밤에 운전을 티코를 모셨던 분인데 티코를 몰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저기 이제 여러분 이제 부산에 제법 오래 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남포동 가는 그 뒤쪽 길, 이제 부두길 쪽으로 이제 주행을 하셨거든요. 부두길을 하는데 그때도 그랬듯이 그 도로가 굉장히 좀 넓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숙자 한 분이 무단 횡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차를 먼저 친 게 아니고 앞차가 먼저 친 사람을 전도사님 뒷차가 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이 법이 참 독특한 게 뒤늦게라도 후발을 이제 친 사람이 더 책임을 크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로 그날 구치소로 잡혀가고 나중에 전도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사람사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침에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저녁에 보자 했는데 그날 저녁이 한 몇 주 동안 보지 못하는 저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얘기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제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게 뭐 다른 직업군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렇게 종교직으로 봉사하는 특히 이제 목사로서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인식이 물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평생 남는 좋은 것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젊은 전도사 한 명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주시고 물론 이제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여러 인맥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전도사님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 구치소에 앉아 계시다가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 노숙자가 무용고자더라고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지금은 분당 우리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청별 받으셔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아무 뒤탈이 없었죠. 그러나 그 뒤탈이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섬겼던 목사님의 공이 컸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변호를 해주셨거든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참 좋은 목회자다. 그래서 그분께서 참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우리 가운데 사람을 죽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없으시죠. 예, 없으시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쩌다 보면 실수로 아니면 누가 이렇게 툭 쳤는데 잘못해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람 일이란 건 알 수 없는 것이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고 누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잔혹하고 가장 위험한 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를 가지고 죽일 경우에는 살인죄를 물어서 처형을 시키라고 얘기하죠. 사형을 시키라고 처형이 아니라 사형을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를 주장한다고 얘기하지만 특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인간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는 성경 안에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잊으셔야 안 돼요. 그 피해값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고의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과실치사죄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실수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법 체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보니까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에 벌금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실치사 중에 가장 상스러운 치사죄가 의사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법이 아직 완고하게 있지 않은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적용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성을 구축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라 불리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를 포함하지 않은 그것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될 수 있는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첫째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이 활개치고 돌아다도록 용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게 피해자 중심입니다. 가해자 중심은 아니에요. 실수든 뭐든 간에 사람이 죽었다. 그 값을 피해자가 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하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의 지금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실수든 과실치사든 간에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자녀들, 형제가 죽었다며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획기적이고 조금 충격적이죠. 오늘날 법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 자체를 단순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함으로 도망가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 지역에 숨어 있으며 절대 피해 복수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법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얘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좀 뽑아보고 오늘 설교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는가? 물론 우리끼리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속된 사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세 가지 성 그것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줬을까?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도피성을 통하여 홍보책을 좀 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가장 극렬한 살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결정 속에서도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모두는 중상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사람들이죠. 억울한 일들을 더 많이 당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가진 자들의 편이지 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심각한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도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됐는지, 손에 뭐를 들고 있었는지. 실제로 저희 아내가 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도 절대 도구를 손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구 한 번 들으면 이게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로 사람을 때리든 안 때리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그 현상과 사건을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나는 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실치사며 무조건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제도입니다. 법리적인 재판도 없어요. 만약에 과실치사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 만약에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도망가서 거기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너희 마음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을 보면 잔혹한 것 같고 잔인한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심히 배려하여 만든 법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민수기 5장을 보면 정말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약자라고 표현한다면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아니면 장애우들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도구로 인식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수기 5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오해를 시작합니다. 여성이 내 모르게 바람을 폈다 이런 오해를 시작하면은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법을 집행하라는 얘기가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만약에 의심이 생겼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저주의 문구를 글에다 쓰라고 얘기합니다. 쫙 쓰고 그것을 이제 물에 쫙 빨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성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 여성에게 이거 마셔라. 마셔서 만약 네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음행을 저질렀으면 너의 허벅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병 걸려가지고 네가 이제 그 아픔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 그런데 여성이 허벅다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덮어줘라. 무조건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물 마시면 진짜 허벅지 다리가 바람 피면 떨어질까요? 오늘날 그런 물 마시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없는 일이 수천 년 전이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먹을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안에 오해는요, 실제로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이 보호받을 구슬이 없는데 남자들의 억압을 위하여 여성들이 오해를 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해 자체를 사라지게 하자. 만약에 실수를 했든 하든 간에 그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물을 마시는 여자가 있다면 덮어줘라. 이게 이스라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사무엘에게 너는 껍데기 보지 난 중심을 본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니까 내 검은 속을 아시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 속을 보시느냐? 용서하시려고 보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려고 보시는 거죠. 만약 껍데기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냉철한 사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의적 살인, 고의가 아닌 이 가실치사죄를 가진 자는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참 재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나이가 지긋하고 그 이제 레이지파 가운데 특히 이제 아론 계열 중에 제일 연배가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겁니다. 살아봤자 얼마 못 삽니다. 사람 연수를 하는데 그때 평균 나이가 40대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다 30대 되면 정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뭐 길어야 한 5년 10년이면 대제사장이면 끝날지 모릅니다.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를 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 큰 사면처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오늘 뭐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우리의 어떤 죄악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덮일 수 있다는 보여주는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서 실수를 더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짓밟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싶어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컨드 찬스를 다 주신 분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우리 아닙니까? 도피성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은 이것을 홍보도구로 삼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각 지역들마다 세 군데씩 도피성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실수했을 때 내가 품어줄 수 있다. 두 가지 차원일 거예요. 첫째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어떻게 하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의 홍보책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하여 오늘날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첫째, 마음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곳이지요. 저는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 초콜릿 들고 돌아가시지만 우리 회장님은 혼자 드셔도 된다 했지만 저는 다 놓고자 말합니다. 절대 혼자 드시지 마시고 한 개라도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됨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초콜릿 꺼내도 고자를 안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봅니다. 아이고 저러니 무슨 하나님을 보겠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콩 한 개도 나눠 먹는 그런 신앙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겁니다. 피해는 피, 칼에는 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초콜릿 들고 이제 여러분의 사무실 들어갈 때 지체들에게 그렇다고 또 좋아하는 분에게만 탁 나눠주고 그러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성인 도피성을 살펴봅니다. 결국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으니 너희도 내 사랑을 닮아 한 번쯤 나아가 볼 기회를 가지지 않겠니?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기회 때문에 가슴이 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캠프 선교회 지체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강복한 되어 그 사랑으로 먼저 힘을 얻어 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